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반 친구의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생애 처음으로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초대했던 친구는 지금은 기억나지 않고 유일하게 제가 기억하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그 중에 남자였다는 사실이고 유일하게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생일 초대를 처음으로 받았다라는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하는 거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일이죠. 초대를 하면서 그 초대하는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에 초대를 한다고 하면 또 집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청소를 해야 되는 수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만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6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셔서 만찬을 베푸시는 그 장면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절정에 다가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 만찬이 되는 거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바른 집의 맏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가 없는 장자의 집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의 구원을 하는 표지가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구원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기념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6월절 절기가 지켜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명절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6월절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해둔 흠없는 어린 양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여서 집으로 가져옵니다. 요리를 하고 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 무교병을 굽고 쓴 나물과 과일과 포도주를 장만합니다. 보통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한 10명에서 20명이 같이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양 한 마리를 구해서 나눠 드셨을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은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집니다. 해가 떨어지는 오후 6시경에 시작해서 식사는 밤 12시 이전에 마쳐야만 했습니다. 이때 식사를 할 때 약간 드러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왼쪽 발꿈치로 몸의 균형을 잡아서 식사를 합니다. 머리는 식탁에 가깝고 발은 식탁 멀리 두어서 식사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준비하고 지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월절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6월절을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6월절을 먹는 음식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의 주인으로서 사람들을 식사를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그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절 만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이 되니까 제자들은 6월절을 어디서 지내야 할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만찬을 내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한 아무에게 가서 자신의 6월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 2명이 가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6월절에 쓸 음식을 준비하려고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한 아무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무라는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데요. 앞에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유다가 이미 배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비밀로 붙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왔지만 이 때가 아직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디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우물을 깃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가서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아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 원문에서는 그녀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물물을 길어가는 남자는 굉장히 보기 드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알 수 없지만 한 남자를 만나는데 항아리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택하신 장소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아버지 집에서 유월절을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자들이 물동이를 길어가는 이 남자에게 선생님이 유월절을 그곳에서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유월절에 희미했던 실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전의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유월절은 인류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찾는 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는 기념일에서 생명을 베푸는 잔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왕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자들을 보내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유월절을 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잔치의 주차가 되셔서 왕으로서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날마다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함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유월절의 잔치 자리에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쏟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생명의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대적자 사탄이 아무리 어두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찬빛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신하는 없습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왕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를 드리는 식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식사를 생명의 잔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제자들이었습니다. 기쁨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한 거죠.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배신자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더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 모두가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은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질문을 하는 거죠.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 중에 재정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재정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면 돈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유다는 수리에 밝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유다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는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국어 성경은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 저는 아니죠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네가 대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이 메티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 전부 예수님께 메티 에고 에이미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메티는 의문사 역할을 하는데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의문사입니다. 근데 이 메티를 빼고 에고 에이미를 해석하면 접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제자들의 질문은 혹시 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혹시 저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라고 번역을 하면 한글의 성경보다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을 실행하고 결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행동이 사탄이 개입된 문제라고 해서 유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유다의 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잔치를 배설할 때, 베푸실 때 두 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주님의 잔치에 함께 동원해서 준비하는 사람, 아니면 주님의 잔치에 방해하는 방해꾼들,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대적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왕과 대적자의 이 싸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인 아벨과 죄의 자손인 가인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대적자 사탄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적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유월절 만찬의 장소와 음식을 제공한 주인도 역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조차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빛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찬의 자리입니다. 기쁨의 식탁입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죠.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배신할 사람과 떠날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거 보통 쉬운 일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나를 배신한 사람과 나를 떠나고 부인하려는 이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자리이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으로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고 있을 때 무교병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보통 유월절 식사는 4번의 포도주를 나누어서 마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유월절의 3번째 포도주 잔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하신 내용입니다. 유대인 관습에서 3번째 포도주를 나눌 때 떡을 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에서 떡을 내신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떡을 떼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면서 유월절의 의미가 새롭게 바뀌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있는 유월절 식사는 애굽에서 해방한 그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죄로부터 해방을 축하하는 그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나누는 이 떡을 자신의 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비유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드릴 희생 제사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이 관계에 대한 영적인 유익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을 하실 때마다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떡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자신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피입니다. 6월절은 네 번째 포도주를 마셔야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잔을 드신 후에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보류해 주신 겁니다. 6월절의 세 번째 잔의 의미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잔은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전 율법은 제사장이 짐승을 가져와서 죽임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일회성 성격이 강하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언약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성될 영원한 제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네 번째 잔의 의미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에 마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미루고 계십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셨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서 완성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였을 때에 완성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잔을 마실 그때는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고, 우리 모두가 유월절의 네 번째 잔을 주님과 함께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선택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의 음식을 먹고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만 우리는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찬과 세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언어를 듣지만은 사람마다 은혜를 받는 부분이 각양 다 다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인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성찬을 시행합니다. 성찬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 성도에게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내적으로 실제가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빵과 포도주에 실제적으로 임하진 않지만 영적으로 성도에게 믿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성찬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거나 죄인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을 준비하며 참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성도에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하게 한자리에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덕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주님의 식탁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신비에는 결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성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따뜻한 사랑과 인애로 우리를 생명의 식탁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식탁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유월절 만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불순종하며 배신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주제가 있고요. 희생을 기억하는 이 주제의 흐름 가운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의 배신을 알고 계셨고 자신의 비참한 죽음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피 흘려 죽는 것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길임을 아셨습니다. 고독하고 힘든 길을 보고도 모든 제자가 목자 없는 양처럼 뿔뿔이 흩어질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주관하시고 식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반하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지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제자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날마다 주님을 배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뿔뿔이 흩어져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결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 삶에 소망을 두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때에 주님께서는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날마다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예배를 통해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이 풍성한 생명의 잔치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버리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가운데 많은 것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은혜의 영양분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